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음성으로 들려지고 모든 그 현상으로 되어질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였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가 말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는 것이고 또 왕이 다스리는데도 법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은 성도들의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같이 불렀지만 31장 영광의 왕께 이 찬송을 일제시대 때는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천황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왕이 없다고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라는 계명이 2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 계명하고,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순종의 계명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적극적인 계명으로 이 계명을 해석해 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유일신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이나 모든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신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임금도 다 신이니까.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전도하기 어려운데 일본에도 800만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데도 그 신들한테 다 부주를 조금씩 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이 많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한 분이라. 사실 신이 그 무당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신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사할 때, 병들 때, 뭐 다 신들이 다 다르고 그 귀신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섬기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많은 그 귀신의 그런 것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온갖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으로 오히려 잘못된 그런 이 예배가 되고 또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또 돈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많은 현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화되어 가지고 자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는 말라는 말은 함부로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막 부르는 그런 자식은 잘못된 자식이죠. 그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 이단 모든 그런 세속적인 종교에서는 그 이름을 그저 중언부언, 그저 주문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함부로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은혜를 주신 날이시고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타락되고 질서가 무질서가 돼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가장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가정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을 존귀 여겨야 된다는 것.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인격과 이 사람의 모든 그 성공 여부가 사실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근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오늘날 참 이 모든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이 또 타락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그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낙태라든지 학대라든지 많은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정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결혼의 거룩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 부부가 거룩하고 순결할 때 그 가정이 순결하고 사회가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음의 반대는 순결인데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가정이 타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질을,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의 것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진실한 말이 중요하다. 성실하고 진실한 그 사회, 또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이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탐욕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면은 더 귀한 것인데 끝없이 성공하려고 하고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 사회가 되고 관계가 되고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그런 의무와 또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